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영화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다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임금이 단종인데 이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죠. 그렇죠? 손자인데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운영할 때 거기에 학자 중에 성삼문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삼문은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신하입니다. 이 성삼문은 나의 임금은 단종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세조에 대해서 왕이라 하지 않고 나으리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죽을 때도 단종을 향한 시를 읊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충성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3가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분이나 일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비밀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있나?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압니다. 그렇죠? 교회를 안 다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 비밀일까요? 이게 비밀인 이유는 뭐냐면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다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기도 응답도 누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생과 믿고 후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 TV를 보면 정말 놀라는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참다운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고 나서의 그 인생의 풍성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지만 진짜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슬픔,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에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아 온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이 주는 그 놀라운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장년 여성 성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해 협력해야 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하고 셀 모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가정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들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장의 한 가정의 구성원 중에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신방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흘러가는데 굉장히 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계획해보고 저런 일도 계획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위해서 크든 작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를 떠나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놀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라면 기계입니다. 한강 라면 기계. 드셔보셨습니까? 예,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이 끓인 것보다 무조건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사람이 끓인 것보다 무조건 맛있어요. 그 기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시죠? 그래서 1층에 그게 있으면 지금 아이들도 제법 오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모으는 건 되는데 모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놀아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들을 해서 토요일도 주일학교처럼 운영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자원봉사해 주셔서 이러한 사역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억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니,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뭐 다른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지도자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좋은 영향력들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바울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아볼로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학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교육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뜨거운 이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행동파가 되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은 학구파가 되고 게바,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은 체험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나 행동파다. 나 학구파다. 나 체험파다.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예, 다 균형이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더 쏠려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쏠림 현상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자신이 배운 그런 어떤 신앙적 스타일을 절대화시키다 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선교단체로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행동파 바울은 CCC라는 선교단체하고 좀 비슷하고요. 학구파 아볼로는 IBF라는 선교단체랑 좀 비슷합니다. 체험파 베드로는 YM 예수전도단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CCC를 했었는데요. 제가 CCC 할 때 여름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전도하러 가냐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생전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팀을 만들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전도하러. 그리고 갈 때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평소에 교제가 없었던 팀원들하고 돈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끝나고 전국에 수백 개 팀이 그렇게 파견돼요. 가서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을 옆에 있는 IBF 단체가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참 무식하다. 무식하게 전도한다. 아니 전도할 것을 분석을 하고 팀원들을 계획해서 짜서 계획적으로 전도해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BF 단체는 공부도 많이 하고 토론하고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YM 출신들은 어떻게 선교지를 정하는 줄 아세요?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교지를 가라고 하는지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막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나눕니다. 그러면 A라는 청년이 이렇게 나눕니다. 나 기도하던데 갑자기 비협자가 떠올랐어. 비협자가 떠올랐어. 어떤 또 다른 이제 B라는 그 지체가 기도하는데 나 갑자기 고등어가 떠올랐어. 고등어. 그리고 어떤 또 한 분은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다가 보여졌어. 맞습니다. 비읍, 고등어, 바다. 하나님 인도하신 부산이다. 진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 CCC하고 저 IBF에서 보면 쟤들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이러한 그 어떤 스타일이나 흐름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을 절대화하고
다른 것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도자의 어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잘 기준을 삼고 배우면 좋은데, 말씀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기질, 스타일을 배우게 될 수가 있고, 또 지도자를 굉장히 의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야 되는데 사람의 일꾼으로 서게 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지나치게 빠져서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으로 되어지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인 거죠. 말씀의 기준이 아닌 것은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다 보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겨주시면요. 자, 하나는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비상식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요, 이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문제는 흔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경계선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지도자의 어떤 성향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을 따르다 보면요, 이 말씀의 기준이 넘어가고 비상식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을 잘 지키는 지혜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필요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그렇죠. 일단은 부모님에게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결혼하고 나서는 청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김효준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예.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혼자 아멘 하셨는데요. 예,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출가를 시켜놓고 나서도 부모님이 권위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들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부모에게 순종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의 대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의 질서가 가정 중심으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그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죠? 부모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부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되고 또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각 영역의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항상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정당한 권위가 아니지만 나에게 힘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으로 권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정말 부당한 어떤 요구들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명백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진정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사람이 두렵다 보면 사람의 부당한 권위 아래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최종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살아도 또 열심히 살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실제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평가해 줍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실까요? 예, 이분들이 지금 내 삶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질 때 더욱 정확해집니다. 우리 다영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지금 바울은 어떤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러한 충성을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누가 그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과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리해요. 왜 불리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이라면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위치입니까? 개척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로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은 자기가 다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볼로가 하는 것일 수 있고, 수고는 내가 하고 열매는 누가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까? 아볼로가 먹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사람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결과가 있나 없나, 그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시간만큼, 맡겨주신 권한만큼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맡겨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만큼 내가 행사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요, 변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이 탁월한 사역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말 제가 느낄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분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분처럼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리더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냐면, 은퇴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 그 어떤 비전, 그 어떤 뜨거운 신앙에 비해서 그 후계자분이 많이 못 미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하시던 분이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도 들 수 있냐면 당사자인 자신에게도 들 수가 있어요. 저 후계자가 나를 이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리더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 저 리더가 저거를 대체하지 못하게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뭐라고요? 심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물 주는 이는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였습니다. 가장 사역을 잘한 바울, 가장 그 당시에 성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 무엇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하는 사람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성하게 하시는 시간과 맡겨주신 그 권한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그 주어진 권한만큼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충성의 시간과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다 보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리더로 오해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도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늘 해야 되냐면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나에게 주신 권한들이 있잖아요. 역량이 있잖아요.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속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
저는 감동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부터 우리 이대현 집사님 20년 동안 충성하겠다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는데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또 지도자에게 배워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내게 주어진 시간과 권한 안에서 지금 최선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충성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이 일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눈에 보이는